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탄생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역시 기독교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났을 거라는 얘기죠. 그만큼 기독교 신학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신학자들이 가끔 아무 수식 없이 사도라고 말하면은 그건 바울을 뜻할 정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마르틴 루터도 잔 칼뱅도 바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또 바울 이야기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바울이 일으킨 혁명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혁명은 아니고요. 종교적인 혁명입니다. 또 바울이 혼자서 일으킨 혁명도 아니고 예수와 바울이 함께 일으킨 거죠. 예수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근데 이제 당시 예수와 바울 두 사람 모두 어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유대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교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방법, 즉 새로운 신학을 제시한 거죠. 예수가 먼저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그 뜻을 잘 알아먹지 못했다면은 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음. 지난번에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여러모로 다른 사도였어요. 우선 아시다시피 그 사도가 맞는지조차 약간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죠. 본인 말로는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 생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히고 하늘로 다시 돌아간 후에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서의 정당성, 레지티머시는 조금 불확실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도로서의 열정은 다른 사도들 못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든 열심히 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본인 말에 따르면은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열심히 탄압했다고 합니다. 출신 성분도 다른 사도들과 좀 달랐는데요. 다른 사도들이 유대 출신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현재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타르수스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그 1세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 땅뿐 아니고 뭐 이집트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 중동 전역에 퍼져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이유는 아시죠? 옛날 바빌론 유수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그때 바빌론 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머물러 사는 유대인들도 많았거든요. 그 서기 1 세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제1 언어가 현지어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화된 로마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리스어를 제1 언어로 썼죠. 타르수스 역시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헬레니즘 도시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헬레니즘이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정복으로 생겨난 그리스 제국들 때문에 그 지역에 그리스 문화가 이식된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그리스와 동방을 정복한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도 열심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근동이나 중동이라 부르는 지방은 대부분 그리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주류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이 동쪽에서 쓰던 그리스어를 헬라어라 그러고 이 지역을 헬라라고 많이 부르던데요. 근데 이 헬라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사투리 같은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라 부르는 게 맞고요. 그건 그렇고 이 헬레니즘 도시 타르수스 출신의 바울은 그리스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고 그리스 문화에 해박한 지식인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신민이었다고 하니까요. 상당한 중산층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유대식 교육과 함께 그리스식 교육도 함께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은 유대교뿐 아니고 이 그리스 신앙에도 상당히 밝았다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그리스 신앙이라고 하면은 올림푸스 신들을 모시는 그 신앙입니다. 제우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런 신들이죠. 이 신앙이 로마로 이어져 가지고 로마에 가서는 인제 올림푸스의 12 신들이 이름이 좀 바뀌죠. 제우스는 주피터가 되고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헤파이스토스는 불카노스, 헤라는 주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나 바울이 살던 당시 지중해 주변은 유대 지역만 빼면은 되게 로마화된 이 그리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지역마다 모시는 주신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은 아테네의 주신은 아테네죠. 근데 로마의 주신은 주피터.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라 부르는 주피터였어요. 하지만 로마의 주신은 주피터지만은 어떤 로마인이 자신은 아프로디테의 여신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아프로디테의 신을 모시고 있어도 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주로 모시는 신과 아까 개인이 주로 모시는 신이 다른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수호신은 뭐 헤파이스토스다 이렇게 말도 되고요. 그리고 올림푸스 12 신만 모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이 헤라클레스라든가 아스클레피오스라든가 좀 더 이게 급이 떨어지는 2급 신을 모셔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의사들은 대부분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셨어요.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의 신이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모시는 신들에 대해서 뭐랄까 관대하고 유연했던 거죠. 다만 인제 자기가 모시는 신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신을 모욕하거나 얕잡아 보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이가 된 아라크네 이야기 아시죠? 자기가 술을 잘 논다고 막 자랑하다가 여신을 모욕해 가지고 금이가 돼 버린 그런 아가씨 이야기죠. 이렇게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지중해 넓은 땅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같지만은 각자 조금씩 다른 좀 변주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런 종교를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믿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와중에 유대인들은 여러 신이 아니라 하나의 신만 모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훼라는 이름의 신이죠. 근데 이 신은 워낙 거룩하고 고귀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님 혹은 주인님 정도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야훼라고 불렀는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어에는 모음 표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쓰자면 이 YHWH 이렇게 쓰는 겁니다. YAHWEH가 아니라요. 이 A와 E를 빼먹는 거죠. 지금도 히브리어에 어에서는 모음을 거의 잘 안 써요. 나중에 모음을 만들긴 했는데 모음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야훼라고 부르는지 야화라고 부르는지 유화라고 부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 어떤 계열은 이렇게 야훼 대신에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야훼라고 했는지 여호와라고 했는지 다만 이제 보통 아도나이라고 부른 건 알죠. 하여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높으신 신 한 분만을 모신다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논란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신 한 분을 모신 건가? 아니면 원래 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신을 모신 건가? 음 그렇죠? 십계명에서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한 거 보면 원래는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신이 하나뿐이라면 다른 신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정도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그런 거는 다른 신들이 있으니까 모시지 말라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질투를 왜 하겠습니까? 다른 신이 없으면 질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제 여러 신 중에 제일 높으신 신 한 신을 모시는 일신 숭배였는데 유대교가 이걸 이제 영어로는 모노라트리라고 하는데요. 모노라트리. 뭐 근데 이런 일신 숭배교가 나중에 점점 다른 신들에 대한 비중이 약해지면서 '다른 신들이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다 변하면서 유일신교로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모노라트리에서 이제 모노테이즘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나는 신을 한 분만 믿어.' 하는 이런 태도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 누가 "나는 시 가장 높은 신 한 분만 믿어." 이러면은 이건 마치 "나는 가장 좋은 친구 하나 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물론 이제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친구 인간관계가 그렇게 좁아도 되나?'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을 하나만 모시냐? 다른 신들이 화내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친구 한 명만 있는 사람한테 별로 간섭하지 않듯이 1 세기 초 로마인들도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해서 별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 "니들이 조용히 세금만 내주면은 뭐 신을 하나를 믿든 100을 믿든 상관없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엔 쪼금 바뀝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또 있는데요. 예. 결정적으로 이제 유대교에는 경전이 있잖아요. 토라라고. 1 세기 유대인들은 토라를 갖고 있었어요. 이 토라에는 율법도 적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대인들의 정해진 행동 양식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 신앙에는 그런 성문 경전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제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거는 옛날 그리스 작가들이 그냥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풀어내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의 원천은 이제 뭐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뭐 나중에 로마 시대에 루시아노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불릴 만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인제 경전이 없으니까 경전에 쓰여진 율법이나 이런 것도 없죠. 없는 대신에 다만 터부는 있습니다, 터부. 뭐 "신들을 모욕하면 안 된다. 신들 앞에서 뭐 교만을 부리면 안 된다." 교만이 이제 그리스어로 휴브리스라고 하는데 휴브리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휴브리스. 교만을 부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터부였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서로 달랐죠, 그리스 종교하고 유대교는. 근데 공통점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뭐 이게 좀 비슷했어요, 사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 그리스 종교나 유대 종교나 기본적으로는 실천을 중요시하는 종교였어요, 실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실천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과 기념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판 아테나이아 축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럴 때마다 아테네 시민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그 축제에 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축제를 조직하는 데도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퍼레이드도 막 합니다, 퍼레이드. 퍼레이드 할 때 부자들이 돈도 막 뿌려요. 그리고 당연히 인제 제물을 바칩니다. 하루 종일 소나 양 같은 거를 이제 불에 구워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연기를 그 신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헬레니즘 도시 타르수스에 살았으니까 그런 모습을 맨날 보고 자랐겠죠. 유대교도 사실 그런 점에서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유대교도 이렇게 기념일이 많고 뭐 유월절이나 수콧 그런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또 매주 사바트가 있죠.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런 안식일 지켜야지. 안 지키면은 난리 나죠. 그래서 신약 성서에도 보면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들 고쳤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 뭐라 뭐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실천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종교인 거죠, 유대교도. 그리고 이제 그렇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장어구이 같은 것도 먹으면 안 되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니까. 기타 여러 가지 성게를 만들 때는 이런 공식에 따라 만들고 성게가 들어가는 성막을 만들 때는 또 이런 공식에 따라 만들고 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이게 십계명 외에도 그런 규칙을 다 합치면 600 하 육 613 개라고 하죠. 613 개. 율법의 숫자가 613 개라는 거죠. 어. 그걸 다 지켜야지 제대로 된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여기서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 하 야훼 야훼라고 부르긴 좀 그러니까 아도나이에게 매일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는 맨날 이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쳐요. 구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기를 올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어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그 유대 독립전쟁 때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맨날 그 제물을 바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가 안 올라왔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물을 바칠 양이 떨어진 거죠. 하여튼 이렇게 당시 그리스 종교나 유대 종교나 둘 다 실천의 종교였습니다. 믿음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인이라는 건 유대교에서 규정하는 율법대로 인제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 신앙을 믿는다는 거는 그리스 신앙에서 말하는 인제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는 늘 하는 얘기가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어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 군중 중에서 뭐 12년 동안 막 피를 흘리며 앓던 어떤 여자가 막 군중 속에서 옷자락을 만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확 나아 버려. 그러니까 예수가 깜짝 놀라 가지고 힘이 쫙 뭐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놀라서 돌아보고 "누구냐?" 그러니까 여자가 놀라서 "아 실은 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여자한테 "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집에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마가복음 5장 34 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자의 평소의 실천이 아니죠. 여자의 예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 음.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런 예수의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계속 봤을 텐데도 이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어떤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사도가 된 예수가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참 지나서 사도가 된 바울은 그걸 깨닫죠. 어. 이건 뭔가 유대교와는 다른 혁명적인 다른 종류의 신앙이다라는 걸 바울은 본능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당시 그리스 종교나 이 유대교나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혁신을 해내는 겁니다. 그 실천의 종교에서 믿음의 종교로 변화하는데 이 바울이 없었다면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가 물론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바울은 알아준 거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쪼끔 더 바울의 행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